우리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신문답 10번째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을 볼 텐데요.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로 이제 행할 것이냐, 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되겠죠.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읽으시겠습니다. 넷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을 같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과 부모를 순종하라를 같이 나누죠. 자, 우리 파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넷째 계명의 핵심이죠. 넷째 계명은 뭡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합니다. 네 번째,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핵심은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계명의 핵심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 이게 이제 다섯째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주 길죠. 8절부터 11절까지가 전부 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이 짧은 8절 말씀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절에서 11절까지에 나타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8절에서는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10절 말씀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게 등장하고요,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리고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쭉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게 슬라이드는 제가 이거 화면 준비는 안 했는데 두 가지의 대립된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지 말라입니다.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지 말라죠? 사람에게 일하지 말라, 이게 있고,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하라가 있어요. 하라. 근데 이 하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나타나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하라가 있는데 무엇을 하죠? 거룩하게 지켜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 계명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정확히는. 근데 뭘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좀 이렇게 모아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한 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쉼이 있어요. 안식.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중단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십계명 처음 할 때 제가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율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 자, 거룩, 복, 쉼,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게 있나요? 없나요? 그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거룩, 복, 쉼, 이 셋 중에 우리에게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옴짝달싹 할 수 못하게 그들의 활동과 생활과 자유와 즐거움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금지 명령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계명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이 지금 우리에게 뭐로 바뀌었죠? 주일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이 어떤 관계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제껴놓고요. 그런 설명을 멀어놓고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주일, 우리에게로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역시도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누림에 있어요. 거룩과 복과 안식, 쉼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금지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 주 앞에 나올 때에 어느 정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무감이 있어요. 의무감. 그렇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교회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떤 날은 제가 주일날 새벽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오늘이 월요일 아닌가? 이럴 때가 있어요. 혹시 오늘 월요일 아닌가? 혹시 토요일 아닌가? 혹시 저 혼자 그러면서 잠시 이렇게 아니야 주일이야 이러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막 교회를 안 갈, 이건 쓸데없는 얘기니까요. 넘어가고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소의 의무감으로 우리가 지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맡겨진 책임과 사역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의 본질, 그리고 본래의 성격은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놓쳐요. 이걸 놓치고 주일날 오늘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일의 목록만 쭉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의 목록이 쭉 등장하면요 어떤 사람도 즐겁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의 목록만 쭉 있으면 여러분 그 누가 즐겁겠습니까?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시선을 그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물론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섬겨야 하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복을 누리는 거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섬김과 사역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실까,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과 복을 주실까, 이 주일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제가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대할 게 있어야지 기대를 하죠.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막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에 대한 소망과 은혜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또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은혜가 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세 가지로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거룩은요, 구별이라는 의미예요. 구별.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해 놓으셨다,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날입니까? 이 날이? 그렇죠, 하나님의 날인 겁니다. 어린이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일의 주자는, 그 주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주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있어서,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안식일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 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했다, 그거는 주일을 지난 게, 주일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그래서 무슨 날이라고요? 머리 탁 넘으셔야 됩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 주일은 하나님의 날.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이듯이 주일은 누구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어린이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여러분들? 어린이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어린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어린이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긴장이 오지 않으시나요? 예, 점점 어린이날이 점점 저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날.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뭐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예배가 우리의 주일을 거룩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식일과 주일을 제가 섞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넘어가서 안식일과 주일을 제가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예, 그렇죠. 예, 방금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예, 장로님 기쁨하셨지만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시는 그 거룩,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해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집니다.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누구를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제가 아까 우리 그 성경 공부반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하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요 거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의로 나타나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거룩의 은혜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어요. 거룩한 구별된 날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배의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나 무엇은 받지 못한 거죠? 복은 받지 못한 겁니다. 복은 받지 못한 거예요.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 크게 하셔도 되잖아요. 복 싫으십니까? 복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복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훨씬 크고 귀합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의를 누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쉬게 됩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쉬게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은 노동을 중단하는 거죠. 이제 수고를 그치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 여러분, 일이 좋으세요? 일이 좋으십니까? 월요일 아침 출근하시는데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야 오늘도 출근이다 이러면서 막 기쁨으로 출근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럴 땐 대답을 좀 해주셔도 진행에 아주 원활한 도움이 됩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하는 게 우리가 참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동을 중단시키세요. 이제 쉬어라. 하나님께서 쉬어라. 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일하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계속 일하려고 합니다. 일하지 마. 일 안 해도 돼. 쉬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기를 쓰고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꾸 기를 쓰고 일하려고 할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쉬어라 하셨습니다. 일을 쉬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일 안 해서 못 버는 것, 일 안 해서 구하지 못한 것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서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구할 때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틀치 줄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구하지 마. 그럼 안식일날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먹을 거,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셨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할까요?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일, 내 수고,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 이후에 일이 변질되었어요. 지금 이 박스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벌써 나왔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일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으며 모두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일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욕망을 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자기
뜻을 위한 일이 되어버렸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듯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엉겅퀴를 치워도 원하는 만큼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열심히 수고하나 그 수고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일로, 그런 수고로 이렇게 일의 성격이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건 뭐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쉬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쉬어라. 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일하지 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 쉬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쉬어라. 일을 중단해라. 일의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이게 또 순서가 바뀌었네요, 나로 바뀌어버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뀌어버린 그 일의 목적, 이 일의 목적을 일을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피조물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일을 중단할 때 비로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쉼은, 일하지 않음은 단순히 노동의 중단만을 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쉴 때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내 수고를 멈추어도, 오늘 내가 가서 열매를 따오지 않아도, 조금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하루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울 만한 지식과 지혜와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라는 고백을 이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쉴 때에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이 4계명만큼 안 지켜지는 계명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계명이에요. 불안하거든요.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 것 같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것 같고, 그런 염려와 불안감이 늘 우리를 덮쳐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일한 만큼 얻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생명의 근원임을 주일날 하루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요, 실제로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쉼을 통하여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실제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쉼은 이제 쉼의 내용이 이제 좀 더 이제 확장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만 쉬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너도 쉬고, 누구도 쉽니까? 내 아들이나 내 딸도 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심지어 뭐도 쉽니까? 가축도 쉬고, 그 다음에 뭐도 쉬어요?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 그리고 구약의 율법으로 봤을 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유대율법에서 내가 최고고, 나보다 조금 못한 게 누구예요? 아들인 겁니다. 아들보다 못한 게 뭐예요? 딸인 거예요. 아들보다 못한 게. 이게 지금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딸은 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구예요?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까지는 쳐줘요. 그런데 남종과 여종은 뭡니까? 내 가족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 나보다 못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가축은 뭡니까? 사람도 아닌 거예요. 가축은. 그러면 객은 뭐예요? 손님은 뭐예요? 가축 취급도 못 받는 겁니다. 가축은 내 일이라도 도와주죠. 그렇잖아요? 가축은 내 일이라도 도와주는데 객은 뭐 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을 안 주거든요. 아무 도움을 안 줘요.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이 순서는요, 내려갈수록 사랑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내 사랑이 점점 약해져서 끝에 가면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존재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날은 쉬어라, 쉬게 해라, 그들로 안식하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네가 쉬면 그 사람들도 쉬게 하는 겁니다.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이 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듯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테니까 너는 일해라.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 사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읽은 그 뉴시티 우리문답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정리하면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날 영원한 안식, 천국을 고대하는 그런 의의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쉼, 우리에게 쉼을 주신 이날 일상적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이 사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다섯 번째 계명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명령 중에 하나님 외에 사람이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명확하게 나온 대상은 거의 유일합니다. 누굴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만큼이나 같은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부모의 개념이 사실은 이 율법 안에서 좀 더 확장되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히 우리 육체의 부모만을 말하지 않고요, 이 부모 공경할 때 이 부모는 그 내용이, 그 범위가 확장되는데 어떻게 확장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과 가지는 모든 관계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셨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64문답이에요. 자,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답을 시작. 이 5계명이 명하는 것은 혈통적인 부모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확장돼요. 그래서 모든 윗사람, 내 부모가 아니어도 믿음 가운데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윗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어떤 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만이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어른들. 그리고 또 누구에게 확대돼요? 이제는 모든 아랫사람, 그러니까 내 자녀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든 동등한 사람.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혈통적 관계의 부모에게만 제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부모만, 내 자녀만, 내 자식만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겠죠. 교회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부모만 사랑하고 내 자식만 사랑하면 교회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내 자식이 어느 날 다른 아이와 싸웠어요. 한 대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막 울면서 와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를 너무 사랑한 겁니다.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누구야? 누가 너를 그렇게 때렸어? 알고 봤더니만 어떤 집사님 애가 우리 애를 때린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아이를 사랑하니 제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집사님의 애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때려주죠. 네가 우리 애를 때렸니 하면서 한 대 꿀밤을 딱 때리겠죠.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님이신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럴 수가 나오겠죠. 아니 이럴 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돼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 부모만 사랑합니다. 내 부모만.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만 맛있는 걸 갖다 드려요. 주일날. 근데 옆에 계신 부모님에게는 갖다 드시든가 말든가 관심도 안 갖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쓸쓸하죠. 속상합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열매 맺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야 공경과 사랑이 확장되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부모처럼 사랑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부모이신 우리 모두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모든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들을 향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향한 의무, 우리가 섬겨야 될 의무를 행하는 것이죠.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유리 문답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를 섬겨야 하는 의무를 우리가 성실히 행해야 되며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계명은 이웃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보호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로 사랑이죠. 과연 이제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듯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역시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5계명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 정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참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그 뉴스티오리 문답 5째 계명에서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녀의 의무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자녀의 의무 뭡니까? 자녀의 의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며 부모님의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의무입니다. 자녀의 의무, 자녀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의 의무는 동시에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뭘 하죠? 지금 이걸 그대로 보니까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가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부모의 의무가 뭡니까? 경건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또한 부모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으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함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쭉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랑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랑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봤다면 이 4계명과 5계명은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5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분들은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또 충만하시길, 그런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놓쳤거나 설명을 더 요구하신다거나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